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매여. 정말 한 주 내내 이태원 참사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가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태원에 대규모 군중이 몰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대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저녁 6시부터 수많은 112 신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그 근처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기동대가 2개 부대나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있지도 않은 그 시위로부터 대통령 사절을 지키라는 그 지시에 매여서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점은 두고두고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배가 침몰되고 있었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월호 안에 가만히 머물라고 한 그 잘못된 지시처럼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정말 속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10시 15분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그 이태원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아수라장이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복잡한 골목으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목을 CCTV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골목이 계속해서 막혀 있지는 않았다고 하죠. 차라리 6시부터 꽉 막혀 있었으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새로 이태원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그 혼잡한 이태원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 길이 막혔다가 뚫렸다가 막혔다 뚫렸다가를 4시간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고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른 저녁 그 골목의 상황을 보고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늦게 그 골목에 간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까지 그 골목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거기가 사지인 것을 알았다면 단 한 사람도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곳이 사지인지를 몰랐죠.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할로윈 축제를 즐기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을 뿐이고 그러다가 그만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밤늦게 왜 그런 곳에 가냐?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냐? 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았을 뿐이고 누구도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그저 구경 갔을 뿐이고 거기서 축제를 즐겼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죽을 만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참사를 통해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토요일 밤 한 9시쯤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2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는 것과
내일이 주일이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성령에 매여 있었느냐, 육신에 매여 있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이태원에서 죽은 분들 가운데 거기서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놀러 갔을 뿐인데, 그저 하루 즐겁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단지 거기에 발을 디뎠다는 이유만으로 떠밀려 그러다 갑자기 참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사는 의의 종이거나 육신에 매여 사는 죄의 종,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남들 다 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따라서 산다고,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요. 세상과 법과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안타깝지만 육신에 매어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는 성경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직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갑작스럽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화를 피했던 롯과 같이 그 시각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생각하면서 늦게라도 이태원 골목을 떠난 사람들은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 온전히 매이지 않고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평소에는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남들 다 사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한 집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루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고 하루는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도 즐기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든 사단에게 매여 살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토록 힘든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찬물을 붓고 몸을 채찍질하고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단에게 매여서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길이니까요. 아멘. 자신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며 먼저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16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네, 여러분 지도를 우리 잠깐 같이 볼게요. 지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3년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낸 에베소 교회가 코앞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들려서 교제하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성도들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왜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래요. 바울은 왜 오순절 안에 갑자기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했을까요? 중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의 목적지를 바꾸신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와 이 아시아 각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갖고는 서둘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3년이나 머물면서 교제하고 사람들을 길러냈던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마음을 그의 길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또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는지를 나누고 또 새롭게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자기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도, 그리고 정든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도 다 뒤로 한 채 그는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서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리더들을 불러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18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빠르게 들어볼게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에베소에서 지난 3년간 항상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히 떠나는 길에 잠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내 업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라는 걸까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섬겼던 것처럼 교회의 리더가 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섬겨달라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남겨진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리더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 가정의 리더가 된 여러분들에게요. 계속해서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요, 정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나, 이사를 가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하나, 머물러야 되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연말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또 점집을 기웃거리고 요즘에는 앱으로 그런 것을 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매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데도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아니, 더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한 나는 더 괴롭고 더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성령에 매어서 나아간 그 예루살렘이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선택한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광야였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그런 결박과 환난을 다 제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꽃길만 걷도록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박과 환난을 성령에 매어서 가는데도 남겨두실까요? 왜냐하면 성도가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대신 우리가 성령에 매어서 광야로 나아가면,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 아니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정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곁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어쩌면 1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처럼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두고두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어서 선택하고 성령에 매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